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찬송하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때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그래도 그분은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지회장들이 이렇게 노래 잘하는 줄 난 처음 알았어요. 우리 청가대원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또 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 진짜 고맙습니다. 이 찬송은 정말 위대한 찬송이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이 찬송을 작곡하게 하시고 작사하게 하신 다음에 이 찬송은 전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하나 남아있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찬송인데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이 찬송도 한번 레위 지파인가는 그런 찬송 그룹이 있습니다. 번역을 참 잘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찬송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숙지하시고 많이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통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고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우리가 아무런 감각도 없는 그런 시점이지만 그러나 일하시네 결단코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가나안의 목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왕래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어떤 카페에 갔더니 어떤 여성 한 분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손으로 턱을 그인 채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한때 좋았던 그 기억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적인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많은 고초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벤 에셀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억을 회상으로 만든다면 우리 미래는 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야훼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미리 보면서 풍성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꿈과 비전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슴 설레는 기쁨이 샘솟듯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치 생일 선물을 풀어오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 설렘 같은 그런 마음가짐도 있고요. 종합검진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초조해야 하는 그런 환자의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이 상반된 모습인데요. 또 우리 말에는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라고 말합니다. 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나 출애굽이나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났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파송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아니면 어느 성을 먼저 들어가야 될지를 알기 위함이었다고 성은 기록합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저녁을 아주 부실하게 먹고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여관에서 나와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아침 식사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까요? 어느 것을 먹을까를 결정할까요? 그렇죠. 이미 아침을 먹어야 되겠다고서 밖에 나왔어요. 먹는 건 사실인데 뭘 먹어야 될지, 어느 집에 가서 먹어야 될지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그걸 정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 목적은요, 그 땅에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 땅엔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령할 것이며 어떤 성으로부터 내가 쳐들어갈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정보 수집 차원에서 정탐하러 간 것이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참 좋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 정탐하라고 했지 누가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라고 그랬는가? 오만불선한 것이죠. 성읍은 크고 성곽이 높은 데다가 거기에 거인 족속이 살아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전부 다 죽는다라는 그런 참담한 그런 보고를 들은 그런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탄식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자. 아론을 처단하자. 새로운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종세라는 것이 낫지. 여기 와서까지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겠느냐. 이 정탐꾼들이 권한을 넘어서 오만불선하게, 아니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갈까 말까를 결정해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하자 하고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된다 하면 우리 거 하지 말자, 이거 아니거든요. 성전 건축은 모든 교회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이지 할까 말까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할렐루야.
출애굽 이후에 여리고까지 겨우 도착을 했는데 이제 겨우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활용했다는 그런 문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탐꾼을 보냈다는 그런 말도 거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 그냥 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정탐꾼까지 보내서 이렇게 정탐한 후에 가지 말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길래 이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게 했겠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까지도 포기하시는 그런 위기예요. 그 성벽이 이렇게 크고 높았던 것을 알았더라면, 거기에 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더라면, 이런 거 다 몰랐더라면 아마 그냥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알고 나니까 탄식하고 원망하다가 드디어 광야로 다시 회진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헤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차라리 정탐하지 않고 그냥 갔더라면 정복했을 텐데 왜 정탐을 했겠느냐. 우리 인생은요, 돌다리가 아닙니다. 돌다리라면은 이게 두드려 보겠지만 우리 인생은 절대로 정탐이 그리고 두드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사전답사라는 것이 없어요. 10년 후에 20년 후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전답사해보지 않은 길, 처음으로 가는 그런 모르는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벌써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여긴 바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회진을 시켜야 될 텐데 어떤 것을 구실 삼아서 이 사람들을 회진시킬 것인가를 찾고 있던 중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여라, 새로운 장관을 세우자, 애국에서 죽는 것이 낫겠지, 그래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겠느냐, 그래 내가 그 들은 거, 내 귀로 들은 거 내가 이제 알았다. 훈련받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자격을 통해서 자격을 갖는 것이지 아무나 직분 주셨다고 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교회에 코로나 이후에도 아직도 주일 하루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직분 맡은 사람들이, 지역장들이, 남녀 지역장들이 그래 주일날 하루 공부해서 그래서 예비드리고 그것으로 어떤 영역이 유지됩니까? 영권이 생깁니까? 그것이 회복됩니까? 어떻게 주일을 하겠다고 감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지역장 직분을 감당하겠다? 지역 망해요. 훈련해야 돼요. 영권을 유지해야 돼요. 영역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영권이 약하고 내가 불평하고 오히려 내가 잘못된 말들을 만들어서 남들을 낙심시키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일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도 안 돼요. 여기서 새로운 분기점으로 광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이 기로점에 서 있어요. 최소한 주일 한 번 예배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요 저녁 첫 예배라도 나와서 나의 영권을 유지해 나가며 영역을 키우지 않고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오직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왔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자는 그런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 선동하는데 흔들려서 이렇게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수가 있겠느냐. 400여 년 동안 굳어진 노예 근성이
아직도 그들이 속에 남아 있었기에 주님께서 이런 상태로 들어갔다가는 가나안도 망하고 너희들도 망하고 모두가 다 함께 패망한다 싶어서 뒤로 돌아 갓 구름 기둥 굴뚝이 돌아 좌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앞으로 갓 제자리에 섰 일주일 멈춘다 한 달 멈춘다 1년 멈춘다 아니다 오늘은 다음 날로 떠난다 그래가지고 군대 제식 훈련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서 그런데도 20세 이상 된 사람들만 광야에 나올 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굳어져서 고치지 못한다 싶어서 그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렸어. 20세 이상 지금 그 사람들이 거의 60세가 넘어간 그런 시점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40년 동안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떤 한 조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결단하신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그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어린 아이들은 내가 인도하여서 너희가 싫어하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거니와 너희는 시체가 소멸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 이런 방법을 쓰셨냐면은 어떤 상태였기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갔는지를 후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렇게만 하지 말라. 원망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면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서 앞으로 계속 나가라.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과 순종과 믿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원망 불평은 이와 전혀 반대되는 것이에요.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예요. 원망하고 탄식한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미래를 가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 길을 가는 유일한 태도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의 뜻을 생활 속에 적용한 바 되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야훼 하나님이 될 것이니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겠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까지 하나님은 나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앞으로는 뭐 걸어서 가게 하겠느냐 이게요. 채찍을 때려서 막 가게 하겠냐. 내가 안아서 갈 텐데 왜 믿지 못하고 여기서 발버둥 치고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출애굽 이후에 뭐 출애굽 자신도 그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가라면 또 가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또 가라는 그 방향으로 왔을 뿐이지 여태까지 주의 명령에 따라서 믿고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여기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도 믿고 나가라고 외치면은 그 따라가면 되는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원인이 됐다 이거죠. 미국의 서정 시인인 프로스트라는 그 시인이 쓴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인데요.
그게 처음과 마지막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노란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났다. 나는 두 길을 한꺼번에 다 갈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혀 꺾여 내려간 곳, 그 한 길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 끝이 안 보여요.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다.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할 것이다.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택한 길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선택이었는지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나는 더 잘 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참 기가 막혀. 나보다 앞서가신다 이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뿐인데 내가 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가는 것 같이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는 그런 말 하지 말라요.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삽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부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와서 우리 시간을 지금 까먹고 생명을 단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누구는 광야 생활 1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도 지금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중이다. 저는 많이 봐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분은 5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형통하고 잘 돼요. 지금 모범적인 삶을 살아요. 돈 많이 버는 게 그렇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 그렇게 4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도 그냥 아직도 광야 생활해요. 무슨 차이냐? 생각의 차이예요. 옛날의 생각을 버렸느냐? 그리고 새로운 성경적인 생각을 넣느냐? 아니면 아직도 옛날 생각을 간직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냐? 모여서 밤낮 누구 흉이나 보고 막 씹고 막 모함이나 하고 이런 것들, 이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왜 순복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밤낮 남 흉 보고 뭐 질시하고 질타하고 뭐 밤낮 미움 시기하고 왜 그래 왜? 그 변화될 거 아니야 그거요. 그건 이 세상에서 해던 거 아니야 그거. 왜 아직까지 그 뭐 좋다고 우리가 갖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아직도 광야에서 살지. 나는 그냥 여러분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또 야단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좀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십시오. 그 뜻이에요. 아멘. 지금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우리도 그 속에는 타락한 본능이 있어요. 다 있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주의 종세계도 똑같아. 나도 그럴 때가 있어. 그러지만 그걸 애통히 여기고 점점 줄여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말하고 남을 질시하고 또 시기하고 또 씹고 그냥 뭐 부정적인 얘기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문제지. 예수 믿으면서까지. 어차피 내일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철저히 믿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결정한 것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신을 갖고 한 발짝씩 전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노예의 근성은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밤낮 불평 원망해요. 칭찬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물고 찢고 싸워요. 육신적인 생각에 젖어 있어요. 노예예요. 주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 따위는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각자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줄기차게 전진하여 젖과 꿀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럽인 선교에서 주체가 되어서 철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송과 경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저들의 삶에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않는 저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광야를 걸었다 할지라도 이제 2023년도를 분기점으로 삼아서 저는 가나안 땅에서의 젖과 꿀을 풍성히 누리시는 영적으로 무장된 인생이요 영권이 회복되어져서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영역이 더욱더 계속해서 강력해지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